녹두생이는 뒷산에 올라가 힘겹게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 그 간을 내어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들을 불러 긴장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형님들, 안방에 있는 저 여자가 정말 우리 어머니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곧 아버지가 이 멧돼지 간을 제 간으로 착각하여 전해줄 것인데 형님들은 문틈으로 그 여자가 정말로 먹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녹두생이의 계획대로 얼마 후 슬픈 얼굴로 찾아온 남선비가 멧돼지의 간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6명의 형들은 문구멍을 통해 모든 일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노일자대는 남선비가 건네준 간을 받아먹는 척하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이불 아래 숨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째 아들이 문 밖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다 드셨습니까? 약을 좀 드시니 어떻습니까? 병이 다 나은 듯하다. 그렇다면 저희가 들어가 방을 치워드리겠습니다. 노일자대와 대화를 끝낸 형제들이 빠르게 안방으로 들어가 거칠게 이불을 걷자마자 숨겨두었던 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늦게 들어온 녹두생이가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들, 이제 아셨습니까? 이 여자는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분노에 찬 6 형제는 노일자대를 향해 달려들었고 겁에 질린 노일자대는 당황하여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혀 갈 곳을 잃은 노일자대는 급한 마음에 마당의 반대편에 위치한 뒷간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7 형제가 노일자대의 뒤를 쫓아가 잠긴 문을 거칠게 흔들었고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노일자대는 문 기둥에 목을 매달아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노일자대의 죽음을 확인한 형제들은 아버지 남선비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남선비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졌지만 기억을 더듬어 노일자대와 여산부인이 오천강에 함께 간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오천강 연못가에 도착한 형제들은 물이 너무 깊어 어머니의 시신을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되자 절박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지왕에게 기도했습니다. 지혜로우신 천지왕님, 저희 7 형제의 애절한 마음을 받아주소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형제가 사흘 밤낮을 끊임없이 기도하자 안 그래도 여산부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던 천지왕이 오천강의 물을 서서히 마르게 해주었습니다. 마른 연못바닥에서 여산부인의 시신이 발견되자 슬픔에 잠긴 7 형제는 사흘 동안 연못가에 앉아 차가워진 어머니의 품속을 뜨거운 눈물로 데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비로운 학 한 마리가 나타나 형제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잉어 7마리만 잡아다 주면 서천 꽃밭까지 태워다 줄 텐데. 작은 목소리에서 희망을 찾은 형제들은 각각 잉어 1마리씩 잡아 신비로운 학에게 다가가 서천 꽃밭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6명의 형들은 이미 장성하여 학을 탈 수 없었고 유일하게 학을 탈 수 있었던 녹두생이가 환생꽃을 구하기 위해 서천 꽃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녹두생이가 학의 넓은 등에 올라타자 학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힘에 붙여 후유하고 한숨을 쉬면 내 입에 잉어를 넣어주시오. 녹두생이는 학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 긴장을 풀지 않았고 서천으로 향하는 여정 내내 학의 상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하늘을 날던 학이 한숨을 쉴 때마다 녹두생이가 빠르게 잉어를 먹여 학의 힘을 유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며칠이나 지속된 피곤한 여정 때문인지 몰려오는 졸음으로 잠시 흐트러지면서 마지막 잉어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녹두생이의 심장은 잉어와 함께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곧바로 학이 지친 목소리로 후유하며 한숨을 쉬었지만 마지막 잉어를 떨어뜨려 더 이상 학에게 줄 잉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학의 날개짓이 느려지면서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했고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녹두생이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학의 체력을 위해 자신의 손을 잉어 대신 학의 입으로 넣었고 녹두생이의 손을 먹어 체력을 회복한 학은 날개를 힘차게 퍼득이며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녹두생의 희생으로 둘은 안전하게 서천꽃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녹두생이의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꽃감관 신산만산 한라꽁이는 녹두생이의 진심 어린 호소에 감동하여 환생꽃 5송이를 주었고 뼈사리꽃, 살사리꽃, 피사리꽃을 이용해 녹두생이의 팔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객에는 체력을 보충하는 꽃을 주어 녹두생이와 함께 오천강으로의 귀환을 독려했습니다. 5가지 환생꽃을 간직한 녹두생이는 다시 한번 학을 타고 오천강 연못가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 여산부인의 시신 위에 환생꽃을 올려두고 천지왕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형제들의 간절함에 응답하듯 신비로운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고 차갑게 식어 있었던 여산부인이 삶의 기운을 되찾으며 잠에서 깨어나듯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에 단잠을 오래 잤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에 웬일로 모여있느냐? 다시 살아난 어머니를 보고 감격한 형제들은 한 목소리로 기쁨과 안도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함께 집으로 돌아온 7형제와 여산부인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았고 수명이 닿을 때까지 변함없이 서로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천지왕은 가족들의 인내와 사랑에 감동하였고 모든 가족이 수명을 다하자 그들의 영혼을 신으로 승격시켜 영원한 행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중 여산부인은 오랫동안 차가운 물속에 머물렀기에 따뜻함과 보호를 상징하는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으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여산부인은 오랫동안 차가운 물속에 있었으니 이제부터는 따뜻한 부엌에서 살 수 있는 조왕신이 되시오. 남선비는 자신의 눈을 스스로 멀게 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어두움과 고립을 상징하는 헛간을 지키는 잡신으로 임명했습니다. 남선비는 눈이 보이지 않아 고생을 했으나 어리석게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니 어두컴컴한 헛간이 잘 어울린다. 그러니 헛간을 지키는 잡신이나 되도록 하라. 여산부인의 7아들 중 위로 5형제는 각각의 방위를 담당하며 동서남북과 중앙을 지키는 오방신이 되었고 6째는 집의 뒷문을 지키는 뒷문왕이 되었으며 막내 녹두생이는 대문을 지키는 문왕신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천지왕은 마지막으로 노일자대에게 차가운 결정을 내리며 엄중히 말했습니다. 노일자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뒷간을 영원히 지키되 조왕신이 계신 부엌 쪽으로는 절대로 다가가지 말거라. 그 후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뒷간과 부엌을 가장 멀리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